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셔서 그 복된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그 만남의 교제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너무나 또한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고자,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이 교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이 장로교는 이신칭의를 가장 중요한 핵심 교로 삼고 배우고 있고, 또한 그 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신칭의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오해로 가게 되냐면 율법주의 아니면 율법 폐기주의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이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뭐더러 착하게 살 필요가 있겠어. 이미 난 천국 행인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지 선행이 뭐가 중요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62문부터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는 이제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이제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선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행은 어떠한 선행이냐?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62분의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면,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가 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끝에 빨간 글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도 모두 뭐라고요? 모두예요. 불완전하고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로 들어오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4장에 보게 되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어떻게 하래요? 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이사야가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전적 타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타락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도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한다,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의가 될 수가 없다고 오늘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반대로요, 율법 폐기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율법주의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무리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그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탤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 어떤 의로운 행위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대답 앞에, 고백 앞에, 그러면 우리는 하는 그 모든 행위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 상 주신다고 했는데 좀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상 주신다 했거든요. 63을 보면 이 세상 또한 다음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요. 상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 상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상은 보십시오. 내가 100점 맞을 때 상 받죠. 내가 결석하지 않을 때 상 받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로 여겨지는 것이 뭘로 주어지냐면 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 주어지는 우리 의로, 우리 공로로 주어지는 것을 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우리 행위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우리가 수고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상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주는 그 상은 유산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데 내가 착한 일을 100억이 있어서 100억을 나눠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꽝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10,000원이라도 썼다 할지라도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가운데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요. 왜? 그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이라고 해요. 유산. 우리가 받은 상은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 딸이 유산을 받잖아요. 유산을 받는데 아들, 딸이 뭔가 잘나서 받는 것이 유산이 아니죠. 유산,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려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상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주는 상의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내가 행위로서 내가 뭔가 좀 착해서 너 잘했다 내가 상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답이 뭡니까? 이 상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의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63에 뭐라 말하냐면, 그러나 이 교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로 계속 그렇게 은혜 얘기한다면 사람들을 선한 일에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붙임. 이 접붙임 받은 사람, 예수로서 연합된 자라는 것이죠. 예수로서 연합된 자는 반드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사로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행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열매가 바로 뭐예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연합해서 오직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제이라는 신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졌느냐? 의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성품도 의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내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었으면 우리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종인데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밑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말씀에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을 때는 그렇죠. 의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론자예요. 뭐 의에 대해서 생각한 적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껏 내 탐욕스럽게 내가 즐기고 싶고 즐기고 그러니까 제 열매만 늘상 맺었던 것이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특별히 중독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중독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중독되는데 이 중독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말로 바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것을 죄인 되었을 때는 끊어야지 절대 내가 안 해야지 암만 굳게 먹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약 끊어야지 안 됩니다. 또 마약을 하게 되는 내 모습 이게 제 종된 모습이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었단 말이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면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지고 곧바로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또한 죄를 안 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죄를 짓더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죄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오늘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를 행할 수밖에 없게끔 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제일 종되었을 때는 뭐 카바레 가는 거 나이트 가는 거 뭐 전혀 같은 말인가요? 뭐 도박장 가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인데 옛날에 제 가운데 살았을 때는 그게 내 인생의 즐거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늘도 내 안에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된 자는 거듭난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부끄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혐오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기꺼이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야. 이미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막 살 수 없게끔 이미 여러분 마음을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아직까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세상을 또한 잠시 또한 사랑할 때가 있어요.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마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다 할지라도 결심해도 안 되잖아요. 그 마약이 날 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 부담감이 짓눌러 가지고요. 마음속부터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상황 속에서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 바로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거룩한 그 원리가 바로 이 우리가 중생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중생 거듭난 신자의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이미 여러분 받았단 말이에요. 맛보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거기가 예수님과의 그 중독, 거기에 만족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뺏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구원과 영생, 여러분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늘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이델 베리크 요리 문답에서는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칭의는 성화로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성화를 일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없이는 성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오직 칭의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중에서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성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화가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성화가요 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미미한 상태의 그 성화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화가 미미한 신자에게는 불행히도 뭘 느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는 거 맞는가?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칭의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누굴 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그 열매이기 때문에 성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내가 정말 거듭났구나, 주님께 나와 함께 해주시구나, 그걸 깨닫고 확신하게 되지만 그런 느낌과 감동은 또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죠. 주일에 암만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밤에 들어가서 개콘서트 보고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재밌게 웃고 나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거듭난 것 같은데 은혜 없을 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맞는가,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굉장히 거듭난 것 같은데 어떤 설교를 들으면 내가 진짜 거듭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왔다 갔다 성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 오늘 여러분과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이게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것이죠. 삼손 아까도 말씀 줄타기 하는 거예요. 줄타기.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삼손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열매로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신자는요,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막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패스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영어롭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어롭게 하느냐, 그 고민을 하는 것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패스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 3단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된 그 자체부터가 뭡니까? 이미 그분은 구원받은 자죠. 안 그랬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칭의가 안 되어서 성화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칭이 되었지만 여러분 성화가 미미하게 성령의 열매가 아주 어떤 것은 크게 나타나지만 또 어떤 것은 작게 나타나는, 미미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냐? 율법주의, 행위구원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하시거든요. 산상수 아시죠? 산에서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니네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너희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불에 떨어진다. 너희들 가늠하냐? 여자 음욕만 품었냐? 눈을 빼라. 네 눈을 그렇게 눈 보고 있으면 차라리 지옥 가는 거 낫다.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한 뜻대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지옥 갈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딱 막혀버리는 것이죠. 오메 끝났네, 나는 지옥 가겠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칭의와 이 성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의 열매로 선행이, 성화가 따라오는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결코 이 선행에 먼저 앞서가가지고 내가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감격에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대 눈치 보면서 욕먹지 않을 정도로 교회를 봉사해도 인색하게. 그래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원할 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것이에요. 난 누가 보든 안 보든. 전도도 마찬가지다. 목사가 전도해라 전도하면 오늘 TV 하나 줍니다, 뭐 줍니다 하면서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돌리는 그 전도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은 니들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한 영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북한에 계속 삐라를 살포하잖아요. 그 삐라 살포한 사람이 누가 합니까? 삐라 살포한 사람이 누가 주축이 돼서 합니까? 그렇죠. 탈북자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북한의 그 김씨 왕조 때문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이 한국 남해 오보니까 이게 자유롭고 이게 진짜 다 속았다. 근데 이 남해 와보니까
북한에는 내 동포가 생각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아직까지 속고 있어가지고 괴롭고 고통받고 있는 내 북한 동포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삐라를 그냥 살포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북한에서도 막 살포하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면서 북한에서도. 왜냐면 이 삐라가 굉장히 그들에게 무섭거든요. 왜 그거 보고 사람들이 진짜 탈북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탈북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 믿지 않는 영혼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구덩이에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나를 핍박하든 나를 욕하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할 일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적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아우 하나님은 성과주의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거 아니라 더 열매 맺게 하시니까 가뜩이나 이거 뭐 회사에서 인센티브 주고 어떤 실력도 좋으면 더 많이 주는데 나는 진짜 그런 어떤 실력이 없어서 나는 열매 맺을 수 없는데 성과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성과주의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건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잘라버려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막 성과주의, 경쟁 막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계하고 경쟁한단 말이죠. 이제 알파고 뭐 이제는 뭐 기계가 인간을 대신한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계하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하이 레벨 올라져 있으니까 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쟁 그 상황 가운데 이 세상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어렵지 않고 열매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겠다는 그 배려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근데 그 포도나무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참 포도나무, 진실된 포도나무. 그러면 잘못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짜 포도나무가 있어요. 거짓된 포도나무가 있단 말이죠. 이사야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65장 보면 2절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그 싹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뭔 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부실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포도를 이기기 위해서 산을 쫓아다닙니다. 큰 산을 쫓아다니면서 산을 딱 봐가지고 이 산 좋겠다 하면서 몇 년 걸려서 땅을 파가지고 포도나무 가꾸기 위해서 일굽니다. 밭을. 그래서 최고운 포도나무 모종을 딱 심어요. 이것을 심어가지고 도둑이 올까 요가 또 와서 다 따먹지 않을까 해서 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오두막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24시간 딱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집을 잘 짜기 위해서 돌로 해서 포도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설치해 놓고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들포도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 맺어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이겠다. 그러니까 저들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빛이 되고 진짜 소금이 되는 그 모습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자. 이렇게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늘 자기밖에 모르고 이방 사람들 차별하고 과부 고아들 압제하고 막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고 쾌락적이고 우상숭배하고 교만이 가득 찬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죠.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붙어있기만 해라. 그러면 누구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줄기 있고 우리는 가지가 돼가지고요. 그 줄기에서 나온 수액과 공급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오늘도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 것이죠. 선물로 공짜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넘치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받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가 오늘도 내 안에 그것이 가득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접붙여져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성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남에게 상처만 주고 내가 착한 애인데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접붙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요 하면서 막 설거지 하는데 효도 안 나고 설거지 하는데 막 접시도 깨버리고 막 그냥 거품이 막 나가지고 그냥 다른 물도 제대로 헹구지 못하고 그래서 엄마 나 했자 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 저 어저께 엄마한테 효도했어요. 이게 자랑하는 뭔가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 열매 붙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나에게 짐을 나와 함께 짐을 지고 하면 쉽고 그와 함께 멍에를 맺는 것은 예수님과 멍에를 맺는 것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붙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한 시간 설교 오늘도 우리가 하이데베리크 여러분들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드라마 보면 한 시간 동안 보더라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정신 바짝바짝 차려지는데 뭘 이 설교는 왜 이렇게 지겹냐 왜 이렇게 진짜 힘드냐.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에서 접붙여져 있는 거 연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선행할 때도 무엇인가 내 사회적 지위와 내 어떤 소셜 포지션에서 체면이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남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을 모르냐.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비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온 그 열매 그 열매가 모두 내 실력과 내 인격에 걸맞는 성취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이 탄탄하게 다른 사람을 살게끔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 열매가 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접붙임이 있다면 여러분 상황 속에서 힘들 때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을 나를 안무함이요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힘들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은요 지향적인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 지향하게 돼 있어요.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디인가를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의논하지 않고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존하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람을 의존하든지, 돈을 의존하든지, 제도를 의존하든지, 내 경험을 의존하든지, 내 생각, 내 인간 힘을 의존하든지 의존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죽음 앞에서 추락해 버립니다.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엉뚱한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가 내가 되어 너희들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접붙여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서 떠나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의 비참에 대해서 또한 이 포도나무와 이 접붙임이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지나. 이 보시면 포도나무 가지거든요. 이거 뭘로 만들 수, 책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버려질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구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접붙여야지만이, 접붙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가장 비참하게 된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화려한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접붙이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는 행위죠. 그렇죠? 여러분, 은사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사는 은혜의 결과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주어서 이게 모아져서 내게 은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사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성경도 보게 되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나에게 은사가 돼버려가지고요. 은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은사가 돼가지고 이제 숙달돼가지고 이제 은혜가 중단될지라도요. 은사가 남을까 안 남을까요? 은사가 남는다 이거죠. 찬양이 여러분 처음에 악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악보도 보게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한단 말이죠. 근데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실력이 쌓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게 된다. 노래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주위에서 말을 해요. 노래하는 은사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를 가졌는데 은혜가 중단돼도 은사는 남다 이거죠.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이 계속 되잖아요. 설교 계속 은혜를 더 이상 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요. 은혜 주지 않아도 계속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가장 뭐예요? 위험한 상태란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은혜 없이 설교해가지고 죽으면 주여 하나님 의지합니다. 좀 제발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은혜 끼치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멋지게 내 실력 가지고 내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은혜가 끊어져도 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은사를 가지고. 무슨 봉사입니까? 영혼 없는 봉사고 영혼 없는 설교고 영혼 없는 찬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지 않았는데 은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께서 떠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의 비참에 대해서 경고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지도 않고 그냥 내 경험에 의지해서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접붙여서 은혜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늘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교리는 사람들의 선한 일에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이델베르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